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강론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죠? 네,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를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자.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교수법, 페다고지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청중이 이제 두 부류가 등장하죠. 하나는 이제 군중들,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배에 이렇게 오르셔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덜 되어 있었겠죠.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도 있을 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세속적인 욕구가 더 커서 그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사람들이죠. 아직 마음이 열리지 못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이 아직 없는 이들에게 성경 내용을 그냥 바로 직접 이야기하진 않죠. 꺼내진 않습니다. 그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직설적인 언어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써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하고도 좀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 그냥 믿을 수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제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가슴이 팍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냥 믿어야지 하면서 성당 꾸준히 다닌다고 이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제대로 이해가 되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이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좀 황량해서 그런 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철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는 결국 믿는가 안 믿는가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그 문턱까지 이끌어주는 것은 근데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보조적인 지식인 것 같아요. 우리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단계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쫙 깔아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군중들에 비해서 제자들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죠. 믿을 진리를 바로 이야기해도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앗이 잘 자라는 좋은 땅과도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이제 듣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잘 듣고 이해하고 따라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이래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청중을 위해서는 비유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그 앞까지 이 신앙의 순간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들이 이미 이해하고 아는 지식을 통해서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어떤 우리 자신의 구원에 엄청난 책임을 그냥 딱 던져놓고 잘 살아라. 잘 살아서 천국까지 와라. 내 마음밭을 비옥하게 해라. 그렇게 책임을 던져놓고 나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육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까닭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삶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걸 다 지켜서 천국까지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인간의 언어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비유로 쉽게 풀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너무 혹독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좋은 땅이 되질 못할까? 왜 허구한 날 가시덤불에 막히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일까? 왜 이렇게 못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그때 그랬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잘한 것보다 잘 못한 것을 더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다면, 그럴 때가 있으시다면 우리를 가르치려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하느님을 떠올립시다. 사실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 수치심은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분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분께로 나아갈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밭이 완벽하게 비옥하다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빕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을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과를 떠나서 그의 죽음은 저를 참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분께 이런 신앙이 있었더라면 주님께서는 내가 완벽할 때만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내 자신이 쓰레기같이 느껴질 때 두 팔 벌리고 나를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는 비옥한 땅이 되도록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우리가 그분을 언제나 찾아갈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리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아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주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시어 한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여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